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저기 미스프린트가 났는데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그분을 통한 우리의 죄 씻음, 이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거 뭐 성령의 없이요, 그래도 유익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은 안 읽죠. 그렇지만 구약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중에서는 모세 오경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이요, 다 길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다 합치니까 187장이에요. 장수로 그걸 다 외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거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66권으로 이게 가지게 된 게 지금 20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구약에는 성경 66권이 없었고요. 대부분은 모세 오경 가지고 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가 아니고 가죽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서 여러분 큰 잎사귀 말린 거 있죠. 그러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보관해서 그거를 읽는다 그러면 그 잎사귀 말린 게 여러분 얼마나 모릅니까? 부러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집에서 놓고서 읽을 용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고요, 환상으로도 나타나셨고요, 꿈으로도 나타나셨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무오한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성경 신약 27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이것이 성경의,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함축시키면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느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결부시켜서 그것을 따라갑니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돼야 돼요.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꿈이건 환상이건 음성을 들었건 성경으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필터로 해서 거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에 귀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일로 가서 동쪽에 집을 사라 그랬다, 그런 거는 여러분 귀신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걸 성경으로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없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결론을 갖고 이단에 빠지고,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과거에는 분명했어요.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통일교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그런 이단들은요 쉬워요. 왜? 금방 나타나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무리들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마치 암 같아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가 나서 병균이 침입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백혈구가 그 세균과 싸우지요. 그렇죠? 왜? 적군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암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왜? 동진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는 토달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나 신학자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모든 신학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럼 완전하지 않으니까 버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세 교회에서 여러분, 캐톨릭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특히 5만 가지 이상한 짓 다 했죠. 그러면 그게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종교 개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교회가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해방 후에 또 6.25 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 분열과 분란이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신사참배 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 했어요. 목사들도 했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는 그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거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잘못됐던 건 잘못된 건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신앙과 실패와 우리의 이 교만함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는 완전하세요.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제일 시험 드는 과목이 뭐냐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성경 변천사, 성경 해석학. 왜 들어가 보면요, 제정신 가지고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상해요. 왜? 첫째, 성경은 성경 66권이 1189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도, 한 절도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사본이에요. 그러니 어떤 게 진짜냐? 그런 거를 우리의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본이 수백 개 있는 거를 다 갖다 놓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기 다 들어가면 이제 의심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지금 한영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영 성경. 그런데 제가 봐도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게. 번역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영어가 맞는 거예요? 한국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는 것, 그 믿음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원본하고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본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 내가 읽는 이 성경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셨던 그 의도대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기록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렇죠. 성경이 지금 사복음서도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공관복음 같은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대화나 말씀하신 설교 내용이나 그런 것들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설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만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 들은 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할 거다. 감당하지 못할 거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의미 없는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이 골라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꼭 필요한 것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 이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경은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있죠. 옛 언약, 새 언약 그거예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영어로 보면요, God breathed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잘 정리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변질되는 게 뭐냐면,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 성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요, 물론. 그렇지만 뭔가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 유혹에 자꾸 빠져요.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여기서 딱 하면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귀가 확 열립니다. 눈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한 건가?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청소년 때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분명히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실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점치는 것처럼, 여러분 잠언이 몇 장인 줄 아세요? 31장이잖아요. 31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월 10일생이에요. 내일 모레 제 생일이거든요. 2월 10일생이에요. 그러면 2장 10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거기에 묶여서, 제가 그래서 그때 봤거든요. 제 여동생이 6월 10일생이에요. 잠언 6장 10절이 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는 2월 19일인가 뭐, 근데 그에게 들어가는 자는 뭐 나오지 못할 것이 뭐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 뭐 전도지,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지 있는 줄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항상 저 뒤에 비치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거 되겠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실지 우리는 몰라요. 과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20세기, 21세기 초까지 정말 전 세계 부흥사의 아주 대명사 같으셨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그분 전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인데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였었어요. 예, 스타였어요, 스타. 아주 잘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타들은요 돈 엄청 벌지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주 지저분해요. 아주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직 존슨 같은 그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게임 끝나고 호텔에 가면 앞에 고급 창녀들이 줄을 쫙 서 있대요. 그러면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그 유명한 스타 그 농구 선수 윌트 챔벌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기록은 아직도 안 깨졌어요. 한 게임에 100점을 넣었어요. 100점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10,0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빌리 선데이도 술이 취해가지고 밤에 골목을 가는데 조그만 여학생 여자의 소녀가 전도지 한 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김에 그냥 해서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가 방에 가서 얼마나 고독합니까? 허무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을 더 들게 하셔서 주머니 뒤져다 보니까 전도지가 나온 거예요. 펼쳐봤는데 거기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부흥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서 짜임새 있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아유 권사님 좀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말 잘 못해서. 못해요.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나 말씀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해서 엄마한테 밥 달라는 거 얘기 못하신 분 계세요 혹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이 감동 못 받아요. 귀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까지 육신적으로 여러분 딱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나가실 때 뿌듯한 마음으로 야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절대 변화 안 돼요.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어머니 마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후에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어거스틴을 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그 뭔가 풀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감정이 흥이 많고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군부대 가잖아요. 그 한국 부인들이거든요. 그 미국 남편들하고 한국 여자들하고 또 한국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감정에 훨씬 더 충실하지요. 미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더 이지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극과 극인 거예요. 여러분,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지적인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정으로 뭔가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막 뜨겁고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건드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완전 영적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그럴 때는 아프지요. 고통이 따르지요. 괴롭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어떨 때는 상처를 싸매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내면이 변화돼요.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저 자신이 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고 성질도 안 바뀌고. 그런데 안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바꿔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실 때가 있어요. 하던 일이 안 돼요. 평생 쉽게 하던 것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다 했나, 그럴 때가 이때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정말 우울증 걸려요. 잘못하면. 왜? 하던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냥 듣고서 무슨 느낌 조금 오고 이게 아니고요, 교훈, 우리를 가르쳐줘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책망하세요. 의로 교육한대요. 바르게 한대요. 바르게 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다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밖에 없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하여서 우리를 위로를 얻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생각나면 무조건 행해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특히 젊었을 때는. 우리 한장로님 내부 우리 이정옥 권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그랬거든요. 학교 끝나고 금요일 아침에 시험 치고 그 전날 거의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 9시 시험 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금요일 오후 학교 끝나면 애들한테 전화로 신방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뭐를 놓고 왔어요. 그 다음 토요일 날 뭐를 교회에서 뭘 보여줘야 됐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제가 가는데 3시간 필라델피아. 그래가지고 애들 몇 명을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내가 갔다 올라왔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온 거예요. 3시간. 그렇게 극성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몰라요. 성령의 인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의미는 알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런 게 생겨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도요, 어떤 애들은 제 스타일을 감사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이나 성품이 다른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항상 안 움직였는데 일로 움직일 거다 생각하고 저는 가 있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돌아가야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말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거의 사라져가요. 거룩 성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죄책감 들고 싫어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의 조명이 비춰지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빨리 화장실 가서 씻어야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에 시꺼먼 게 묻어있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씻지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회개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영어로 above average. 그래도 보통은 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돼.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제가 암만 성경을 묵상해봐도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았던 사람 찾기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칭찬하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겠냐?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자꾸, 욕심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 로마서 7장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셔서 그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방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룩과 성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뭔가는 자기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위에 있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왜? 오히려 더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한국에서 큰 사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하여튼 안 빠지는 데가 없어. 그런 데는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로 우리가 옷 입혀지고 닮아가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횡령하고 사기치고,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오늘 저 공동의회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헌금 내역서 드렸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분이 교회에서 헌금 개수하고 그 재정부에 계시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이거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가짜로 헌금 얼마 많이 했다고. 와, 세상에. 그런 얘기를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참. 제가 아는 분은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드리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남편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가 그거 뭐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그 텍스 혜택까지 받으려고,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요. 야,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몇 분 될까? 그런 생각이 뭐 세보진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으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왜요? 검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도려냅니다. 아니, 그냥 약 조금 바르고 밴드에이드 붙여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요. 안에 아주 무슨 암덩어리나 이런 거 있으면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질병이, 증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니오스포린 항생제 크림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발라서 밴드에 딱 바르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복음이 한 번도 미치지 못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곳은 성령의 대수술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셔서 그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싸울 때, 그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나오지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럴 때를 보면, 그게 무슨 부흥운동이라든지 회개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성도들이 너무 죄에 예민하게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초대교회 모습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평양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오산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치셨던 은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무슨 뭐 독립운동 하다 그랬는지 하여튼 예배가 조금 늦었어요. 광고 시간 됐는데 조 장로님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아마 제가 쫓겨나기가 쉽겠죠.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보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번져가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의 기폭이 된 게 함흥에서 먼저 조그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함흥에서 일어났던 그 조그만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뭐냐면, 그 평신 집사님이 오래전에 인천에서 누구 돈을 조금 안 갚은 게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 금액을 봤더니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다가 이분이요, 거길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습니까? 뭐 몇 시간이면 갑니까? 며칠을 걸어서 하여튼 해서 인천까지 갔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걸 찾아 해서 결국 찾아서 이자까지 해서 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그 마음의 짐,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깨달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그 불통이 평양으로 튀었고요. 한 사람의 회개가, 그것도 무슨 큰 죄지, 뭐 사람 죽이고 뭐 간음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한 몇백 불 정도 될래나? 그것도 안 되는 그런 금액.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깊이 깨달아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더 깨달아지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 그런데 제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 벌써 또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하나님의 이 판단이 뭡니까, 여러분? 저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판사가 죄인을 바라보듯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최후의 심판 때 그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다 우리 입으로 스스로, 그것도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접 고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회개한 자들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다 회개해서 사해진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예수 그리스도와 닿아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단과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빛이 비치면 숨겨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어두울 때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제가 과거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저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센터비, 거기에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애난데레에 살 때인데 그 지역에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집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다른 한인 교회 분인데 그 여자분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갔는데 젊은 부부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부부가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성실하신 집사님 부부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학생회를 맡아서 해요, 거의. 예. 그렇게 아주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에 뭐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당연하게 제가 그분들한테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다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 믿음 제일 좋고 가장 충성된 분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고.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자기하고 부인하고 둘 다 불교 대학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 부회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남편이 유학을 6개월 먼저 왔대요. 그런데 조그만 소도시에서 거기 도착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항에 마중인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픽업을 받아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목사님 댁에서 잤대요. 목사님 댁 바로 옆에가 교회인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루 잤으니까.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여럿이 와 있대요. 왜? 김치 먹고 싶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서 봤더니 학생들이 다 주일날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따라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뭐 미국엔 절도 없고 뭐 특히 여러분 저 지방 도시 같은 데 가면 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전체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걸 봤더니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는 절보다는 아무래도 교회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후에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불교 신자들이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교회 나오니까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 문다 공부해서 하고 세례 받고 1년 지나니까 집사 받으라 해서 집사 받고 그러니까 학생회 좀 아이들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러 공부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비춰지면요 다 드러나요. 복음이 비춰지면 드러나요. 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드러나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담배를 피우셨어요. 뭐 돌아가실 땐 물론 다 끊고 안수 집사 장로 되시고 또 그 교회 충성하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버지가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어머니는 저는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 담배 피는 거에 대한. 뉴욕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이 코에 굉장히 예민해요. 냄새에. 그런데 아버지가 리빙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TV 보고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저는 거기서 자요. 뭐 뉴욕은 그래요. 조그마니까. 그러면 저는 계속 창문 열어놓고 한참 있다가 냄새 없어진 다음에 자고 뭐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한테 그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요? 저희 어머니가
담배 피지 말라, 좀 나가서 피워라, 뭐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니 언제부터 잔소리를 딱 끊으시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뽀로로 아주 싸놓더라고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마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담배가 맛이 없대요. 이상하대요. 그러더니 끊으셨어요. 술은 조금씩 드셨거든요. 뭐 기껏해야 맥주 한두 잔, 그렇게 오씨가 술을 잘 안 받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알코올만 들어가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를 위해서 말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예, 기도가 10배, 20배 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약발이 들어요. 예,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술책을 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게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웬만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마귀는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해요. 귀신도 내쫓아요. 여러분, 굿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복음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시선을 사로잡는, 육신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막 교회에서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여기서 콘서트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이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귀에 즐겁다고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말씀이 그런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면으로. 가끔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 어떤 거 보고 이거 봐라.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어떤 또 그거 봐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맞지 않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유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합니까? 그 저자를, 그 사람들의 배경을 쭉 서치를 해봐야지요. 조사를 해봐야 그분이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오는지를 알지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쓰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거 맞다, 괜찮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잠깐 멈춰 계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왜? 잘못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오래 못 가요. 계속해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 여기에 나 자신이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무슨 현상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 체험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